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놀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맞는데 악령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어제 말씀에서도 해주고 있었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신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악령이 점령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런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함께 나눈 한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이 사건을 두고서도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께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것,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치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회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이 구약에서는 바알세붑이라는 팔레스타인 토착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사탄이나 귀신들의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을 볼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왜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는 나라나 도시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이 귀신을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악의 세력을 통치하는데 통치자가 자기 나라의 군대를 쫓아내는 것과 같다, 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은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유대 문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오히려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 기록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물론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라는 표현이 있죠.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회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안식일 치유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물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논쟁을 이어가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런한데,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또는 예수님께서 모으신 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회복을 보여주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함께하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믿는 것 아니면 안 믿는 것, 구원 아니면 멸망.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었다,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와 신성 모독까지 용서되지만 성령에 대한 모독, 이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러 오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대항하는 것, 성령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몸이 되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지 않는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건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뭘까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바알세불 논쟁을 이끌어낸 그 내용을 두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사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것은 지혜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실학서라는 지혜의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바리새인들이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나쁜 열매로 나타나는 말의 열매는 그 나무가 나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열매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 같이, 독을 내뿜는 독사의 자식들 같이.
그 말입니다. 그 독을 내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한 말을 하는 것이죠. 나쁜 말을 하는 것이죠. 말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선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평상시에 쌓은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악한 것을 쌓은 것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평상시에 그 속에 담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그것이 말로 나온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로 심판을 받는다.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열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로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은 말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 글이 남아있죠. 그것과 같이 말한 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고 말에 따라 또 정죄함을 받겠다. 우리의 말의 열매가 어디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미운 말로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의 열매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의 열매입니다. 내 말의 열매가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바리새인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 이런 열매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도 저주와 정죄의 말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회복과 사랑의 말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원문을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람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관계 속에서 좋은 말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있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 사랑과 회복의 그 놀라운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